자, 오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은 별로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별로 없다 하는 주님의 참 안타까운 심정이 이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결국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지만 제일 먼저 1절을 보면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낙심치 말고 기도한다. 이런 전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여러분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친교가 필요하지만 바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을 여호와께 그런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도를 내가 쉬는 것을 죄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줄로 생각하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어떤 분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0.0001이 확실하게 이게 딱 맞아져야지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기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응답으로 오니까 증거들이 일어나잖아요. 응? 증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과학처럼 기도를 하면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 기도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기도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채우지 못한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기도, 오히려 이 기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마귀들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잘하는 거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마귀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들도 알고 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뜨는데 마귀들은 떨어요. 왜?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분명히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기도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가 이게 깨달아 알게 되니까 마귀들은 악착같이 방해를 하는 것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바로 뜨는 자기의 이 세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죠. 마귀는 영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게임 셋 오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니 뭐 이런 시험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고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죽으면 여러분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마귀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못 가고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이 마귀들이 이렇게 난리를 내는데도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밥 먹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니까 평안한 줄 알지만 마귀들은 뜨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인 것이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아주 저 사람 미워요, 뭐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을 갖다가 진짜 방해하는 이 세력들과 진짜 우리가 어떻게 깨워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그 영 귀신들에게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마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이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는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사실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호흡을 이게 잘 쉬고 그냥 이 폐활량도 좋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호흡을 멈춘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멈추고 있는, 이 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육은 호흡을 멈추면 죽잖아요. 근데 영의 호흡은 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영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주님께서 아시니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의 이 육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요즘은 전부 바빠요. 애기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쁘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참 우리가 못 깨달을까 봐 예를 들어서 참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 이 과부가 자기의 어떤 힘든 일들, 자기의 어떤 원한이 되는 일이 있었겠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라는 표현에 이 과부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문제만큼은 내가 꼭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이 있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목적이 있는데 문제는 나에게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데 다만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재판관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재판관이 아주 불의한 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얼마나 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겠어요. 안 그래도 무시하는데 과부에게 얼마나 이 무시를 했겠어요.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을, 일본 말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재판관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사람을 그 뭐로 봤대, 그냥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그런 표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무시하고 아주 무례하고 이런 재판관에게 여러분 매일 찾아가서 내가 이걸 부탁을 하는 이 과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고 예의를 차려서 갔는데 거기서는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두 번 다시 못 오게 하고 아주 이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겠어요? 찾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우 너 아니면은 뭐 와 알겠다 그냥 아유 정말 그러고 이제 아주 자존심 상해서 돌아서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과부에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갔어요. 끝까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이구 감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너무 심했나?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끝까지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또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지. 귀찮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막 문제 빨리 해결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5절, 7절, 5절, 6절, 7절을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자,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밤낮 우리가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원한도 들어주시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기다렸다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이 목적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이 과부처럼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 굽히지 않아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중요한 말씀에 바로 과부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도 그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꼭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더 아름다워져 주름이 없어져야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다 응답 받으셔서 자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하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을 포기하지만 안 되고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기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의 구원이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도, 또 이 교회의 기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하고 우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8절의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제가 또 여러분과 이 공유하기 위한 이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제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끝까지 믿는, 그리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적,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1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알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제일 첫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제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영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요. 이 땅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금요일 날 이제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나눈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근데 저는 사실 10몇 년 전에 어떤 예언자가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당시 오바마 후보, 트럼프 후보가 있었는데, 누가 봐도 트럼프는 아주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예언자가 이번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한번 새기고 있었어요. 새기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날 미국의 또 브랜든이라는 그런 이제 예언자가 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이제 이미 당선되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그걸 이미 목사님과 제가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조금 새겨 들어야 되겠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예언이겠어요. 연설을 할 때 오른쪽 귀로 총탄이 비켜갈 것이다. 그 예언을 당선되기 전에 했어요. 그러는데 오른쪽 귀로 이 총탄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죽지 않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 하나님 댁에 서시기 위해서 이제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주시하고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일단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가 하는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적중되고 이 구체적인 예언을 하고 나는 이렇게 예언자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그 예언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예언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시 오는 것이 너무나 가까워졌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나의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되었구나. 그거 예언이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된다는 것은 이게 한번 증거예요. 이렇게 이게 맞춰지면 내가 하는 이 예언이 이거 굉장히 주시하고 들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렇다. 그거는 여러분 그 예언자가 얘기해서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때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기근이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지진이 생기고 홍수가 생기고 이게 뭐 처처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깨어서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때가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어머, 그때 노아가 얘기했지. 아마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여기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중에 어느 날 그때 그렇게 목사님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니 이런 사람이 저는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다 쓸어갈 때까지 몰랐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했어.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예언을 하나님이 물론 예언과 모든 것을 분별을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 예언이 맞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니세 요견샤,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왔는 예언인가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굉장히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고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하는 거 일 벌릴 때가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의 구원과 나의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얼마나 내가 준비를 되어가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심을 때인 것이에요. 아직도 이 땅에 심는다고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리고는 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에 여러분 원하는 그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징조도 그러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례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 세상을 쾌락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 이 징조보다도 저는 이 징조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딱 자기 마음을 이루고 있으니까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왜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있어라.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깨어 있어라. 근데 오늘날 믿음은 너무 이게 너무나 그래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리장 같아 그냥. 나 전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여러분 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나 우리 1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제 혼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았구나. 순교적 믿음이었구나. 순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뒀어. 끝까지 이 땅에서. 자,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도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자, 41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 그 당시 제자들이 했는 일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 42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채찍에 맞고 그냥 구속을 당해서 이러고 있다가 너 이제 예수 얘기만 하면 안 돼,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 얘기는 하지 마.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슨 누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능력을 받은 거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채찍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채찍에 맞고 능력 받는 곳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그 시대에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게 잘못되고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알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또 훌륭한 성도들도 많은데 다른 데서도 제가 많은 상담을 받으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왜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했는 것 때문에 맞았어요? 절대 그런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믿음이 약해서 멘탈도 약하고 상처받고 그냥 서로 힘들어갖고 이런 거.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유람선을 타고 뭐 신앙에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구경하는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구조선에 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어가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이 구조선에 타지 않으면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구조선에 탔으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시험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상처를 받고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또 쓰러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은 그냥 친교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넘어지는 거,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적,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 바로 이 완성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때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시험 들었다고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 이 땅에 뭐 이럴 때가 아니구나.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깨달아야 되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우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아마 이 당시에 다니엘은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 소년이 왕이 먹는 진미를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게 왕이 먹는 것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흥분되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내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뜻,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우상의 나라에 와서 우상 섬기는 이 나라에 설사 왕이 먹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안 먹을 거야.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게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주지 마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환관장이 이 자식 이거 진짜 왕이 주는 거 지금 주는 것도 이거 고맙게 받아야 될 텐데 야, 아직 정말 철이 안 들어도 이래 철이 안 들어서 그러고 이게 보통 여러분 이게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일이에요. 왕한테 고해 보세요. 아유, 저 포로 다니엘이라는 놈이 하나 저게 아주 왕이 먹는 거 나는 안 더럽히겠다 그러고 왕이 먹는 진미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는다고 지금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무엇이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먹는 것을 뭐 몸을 더럽힌다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되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보도록 다니엘에게 그렇게. 야,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고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주님을 안 만났을 때죠.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4대째 크리스찬이었을 때 주님을 안 만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닐 때 저는 주일날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네를 이렇게 다닐 때 근데 이렇게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대충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대충 다니는지. 근데 우리 동네에 어떤 아줌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결혼 금방 했을 때 신혼 때였는데 그 아주머니가 볼 때 딱 보니까 내가 저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이구나 싶은 거예요. 저를 정말 과부처럼 맨날 찾아오는데 삥빵 하면은 보면은 아줌마가 왔어. 나중에는 너무나 괴로워서 제가 없는 척을 해서 맨날 또 찾아와. 생년월일을 묻고. 왜냐하면 그때, 뭐 이런 사람이 다니엘은 신뢰되는 사람. 제가 어느 날 주님을 진짜 만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분이었어요. 그분 그때 나의 생년월일을 물어서 얼마나 기도를 해줬을까.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께서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아마 천국에 가면 이게 만나겠죠. 왔구나 드디어. 그렇게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구나.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만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목적 있는 이 모든 기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그냥 주름이 그냥 좀 펴지고 이런 거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내가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금방 예수님 만났을 때 애기들은 내 뜻을 구하죠. 배가 고플 때는 울고 정말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면 또 울고 애기일 때는 여러분 다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셔요.
근데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생활하고 또 30년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이 땅에 얽매인 나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얼마나 이 땀이 핏방울처럼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나에게 도리사라리 옮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내 뜻을 아무리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도. 제가 어떤 분의 얘기가 제가 듣고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역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목사님은 지금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아멘 안 하셨구나. 이게 정말 아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은 아멘이지만 30년 전에는 저는 아멘이 아니었죠. 근데 왜 우리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멋진 일이냐 하면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 멸망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이 아마 100%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특별히 아멘이에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에 말씀드려요. 4대째 크리스찬이었지만 주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누가 외모로 보면 저는 너무나 착한 아이였고 신앙생활 참 믿음 좋은 아이였어요. 왜?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니까.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저는 어느 날 이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4대째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것이 내 역시도 있었어요. 여기 앉아있고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는 늘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출세, 어떻게 하면은, 그러고는 여러분 절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잘 되면은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도 하고 요게 이제 속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속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좋은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정말 교회를 잘 다녔어. 참 착해. 믿음 좋아.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항상 세상에 성공.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 대학교 후배가 이제 중매장이에요. 우리 신우 목사님 막내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제 오빠를 한번 만나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만난다고 이제 그랬는데 일단 이제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이 목적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그때 목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는 목적이, 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아니라도 어쩌면 목적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미 이제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목적을 있었어요. 그래서 나 안 만난다 했는데도 막 목적을 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는 출세할 것입니다.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나에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나에게, 나는 돈을 벌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어머머머머.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속으로 아멘. 오 괜찮네 이제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쨌든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중간에 또 제가 도저히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우리 목사님 끝까지 목적이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그래갖고 또 이제 찾아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일단 이제 됐잖아요.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자 우리랑 같이. 왜? 사업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면 또 딴짓하면 안 되니까 저는 딱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예수 잘 믿고 그냥 행복하게 요렇게 이제 계획인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세요.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은 더 깊고, 너의 가는 길, 네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내 길은 더 계획이 있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본이 급하셨겠죠. 우리들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을. 저를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래. 근데 우리 목사님은 순수한 완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만 만나고 교회만 나가자 그랬지. 이게 완전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되고 나서는 막 그때는 주님께 울면서 막 주님께 다니시는데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은 이게 아닌 거야. 큰일 난 거예요 나는. 그랬는데 저도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도 이제 체험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니까,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계획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무관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이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를 목회로 이제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는 빨리 1년만 있다가 한국을 가려고 했는 그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홈시크 걸려서 빨리 한국 가고 싶고 너무 외롭고 막 이러니까, 장남의 며느리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 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일본에서 어디를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본에 바로 당신들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회 가기도 힘들어갖고 저 기둥 뒤에 숨어도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제 마음에도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어느 날 울면서 제가 이제 오전이었어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주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울면서 우리 서재에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제가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여기서 이 많은 책을 잡아서 펼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감고 그리고 울면서 이제 책을 펴서 탁 펼치니까, 여러분, 요나,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너는 다시스로 가고자. 그게 딱 오는데, 인간이 얼마나 진짜 그거한지, 아니야. 이거는 우연이었겠지. 이제 이렇게 덮고, 아니야. 이거 말고 못 봤던 걸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뜻을 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많이 있었어요. 말씀이 지금은 CD지만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많은 카세트 테이프 중에 주님, 제가 하나 잡을 테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저 안에 평소에 내가 듣지도 않은 저 안에 있는 테이프를 하나
뽑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랄 일이에요. 요나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확실한 거는 거듭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욥기에도 보면 2번 거듭 얘기하시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이것은 우연이지. 이건 아니야. 그러고 제가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거 말고 카세트 테이프, 책 이거 말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딱 펼칠 테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는 주님, 그러고 이제 탁 펼쳤는데 주님께서 얘는 요나를 2번이나 얘기해도 아마 평소 같았으면 요나가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주님께서 안 되겠다. 요나를 2번이나 얘기해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 딱 펼쳐지는데 시편자 139에 7절에서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어디로 갈 수 없어.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네가 어디를 가도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음부에 갈지라도 하늘을 가도 아무리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어떤 말이 생각이 드냐면은 너는 어디를 가서 피하고 도망가고 네가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서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니?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는 거 안 하고 숨어갖고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이 전해지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너무 자신도 없고 나는 너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한 발 한 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테니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뜻대로 됐으면 제가 여기에 절대 안 있죠. 아마 이 나이 되도록 저는 지금 나이가 들면서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막고, 그 당시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히 어떻게 일본 땅에서 나보고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이건 마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것에 정말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들 인생에 또 지금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가고자 합니까? 여러분 빨리 방향을 트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분명히 여러분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계획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너희들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아까 제 마음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제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있으면서도 잘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나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일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것은 그저 보너스로 주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마음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탐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일을 당하고도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나에게 옷이 없어서, 오셔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하고, 이제 정말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땅의 것으로 썩어 없을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썩지 않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정말 영광 가운데 깨어있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바로 우리가 신랑 되실 예수님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